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절로 15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지혜와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과 신비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어요. 몇 주 한국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우리 권사님 정태정 원사님도 오셨어요. 네, 인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삶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베이스를 조금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오늘 그가 알리시리라 성령의 절기를 맞아서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뭐가 고장나면 이거 뭐가 문제구만, 이거 뭘 고쳐야 되는구만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진단하고 어딘가 아프면 이 정도면 뭐 좀 지나면 라고 생각한다든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여러분 모르는 거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매일매일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도 우리가 그렇게 다 알 수가 없고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간격을 가진 이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고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는 요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래요. 신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을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버겁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는 걸 나도 다 안다? 내가 저분이 행하는 걸 다 나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적 그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나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난 다 잘 알고 있어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벌써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거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이미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울타리에서 말씀의 결론을 바꾸어 버리는 모습들도 종종 발견이 되곤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로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틀로 잘라내고 고치고 변개하고 바꾸어서 내게 적절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을 비추어 보시면서 나를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공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잘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고 너네들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네들은 아직은 소화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런 얘기죠. 세상의 가치로 너무나 굳어져 버린 그 당시의 시대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잖아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도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관해서 이해하고 그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늘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계시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실 그런 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분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장래일도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건 여러분 어떤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인문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예요?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 진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진리가 알래스카에서 적용될 수 없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원래 그 상대적인 진리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시대가 간다고 해서 변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서는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진리. 절대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옛날이나 창조 때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0년 후나 수만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절대 진리를 다루고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 진리를 누가? 성령이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진리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관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라고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뭐예요? What?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말이에요. 세 분이 유나이티,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트리니티, 트리니타스 헬라어로.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기초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이라는 신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의 위격을 가진 분이라는 게 삼위일체라는 건데요. 이 세 위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퍼소나라고 그 그리스 말로 말하는데 세 분의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세 개의 다른 위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 곧 우리가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그 세 분이 신비한 연합을 해서 한 지체처럼, 한 몸처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삼위일체 얘기하는 적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고, 사실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신학할 때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귀를 닫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아마 사적으로나 이렇게 얘기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시티교회에 다닐 때 한 번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민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소리가, 대화가 이렇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 잘 다니는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야,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그래 요즘 교회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너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노 코멘트,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 옆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나요? 다들 모르는 겁니까?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으니까 나섰을까요? 개입했을까요? 그들의 대화에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밥 먹어야 되니까 얘기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들이 헷갈리십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간혹 그냥 입에 붙은 기도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주님 찾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찾고 기도하다가, 성령님 찾고 기도하다가, 이상하잖아.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잘 모르고 그냥 입에 붙은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도 좋고, 거기서 더 나아가 사실은 뭐예요? 영적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믿는 이분,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소리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의 정통 신학을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지금같이 미혹의 영이 막 일어나는 시대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대죠. 어쨌든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논쟁의 핵심에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론도 있고, 거기서 또 발전해서 이단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삼위일체, 세 분의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의 한 몸처럼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영역의 신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비를요, 우리가 신학 교리, 신학 배우듯이 교리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접근해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 신비는 결국 우리는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이 돼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가 믿어지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우리들을, 이 제한된 사고와 지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나타내셨던 거죠. 또한 성령님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언해요. 예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마태복음 3장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 여러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위격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증언하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계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것인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서로를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핵심은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됨,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서 그들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귐 속에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도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귀자. 너희도 와서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초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실지라도 그 책망조차도 감사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해하려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성품 속에 들어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뭐예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원형들을 회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어서 하나님과의 정말 완전한 교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작업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더 삼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또한 그분이 하시는 중점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 앞부분에 읽었던 부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8절로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예전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렸었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의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핵심 사역 중에 한 부분, 다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도록 도우십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기록해요. 그 만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신성과 그분의 그 능력을 이미 넣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망가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빠지고 죄와 더불어 살고 그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일깨우고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해요. 눈 딱 감고 죄를 지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있어요. 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찌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지. 이젠 죄와 함께 살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인 거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 의로우신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도 의롭게 여기실 건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그냥 가버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지막 심판을 결코 지나갈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지금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하였다 라고 하는 그 악한 어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임금의 편에 설 것인지 생명의 주님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눈 딱 감고 죄의 길을 가기도 하는 우리들을 일깨워서 다시 복음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편에 서려고 하느냐, 그 세상이 그렇게도 좋으냐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나타내시며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길에서 어긋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를 향해 움직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상담자가 되주시고 변호사가 되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 구해야죠. 성령님, 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 이 상황을 나는 결코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이 죄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고, 그 길을 비록 눈에 보이기엔 그 길이 파도가 거친 바다와 같은 곳처럼 보이고 때로는 사막과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담담하게 그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